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삶을 모델링하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개선하고 혹은 저기 조금 이렇게 고친다고 해서 변화되어지거나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듭나지 않은 존재로서,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은 어떤 개선의 여지도 변화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그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메시지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해당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나요, 거듭난 존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거듭난 자들은 순종하려고 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그 얻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또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보고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죠. 이미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삶이란 무엇인지, 또한 능력 있는 삶,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혼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온전한 삶이란 무엇인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배워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아닌 인물들도 나오지만요, 성경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살펴볼 인물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또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의 삶은 어떠했던가, 그들의 성품은 어떠했던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성품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보면서 또 모델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을 제가 했던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서, 그의 성품 가운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 반응,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쓰신다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친밀한 삶입니다. 어쩌면 순종의 삶의 이전에 친밀한 삶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그분을 늘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늘 갖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분과 늘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쓰시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두 가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바로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과, 또 네 번째는 섬김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양보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절대로 손해보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싶으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또 내가 얻을 것, 내가 누릴 것,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밤잠을 설쳐서라도 얻어내고 맙니다. 내가 줘야 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더 골몰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근데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한국인들의 범죄의 유형 중 가장 탑 1, 2, 가장 상위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기라고 합니다. 자, 뭔가 좀 이야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 모두가 이 물질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민감하다, 지나치게 예민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이 돈의 문제, 특별히 물질의 문제가 걸리게 되면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물질의 부분, 물질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롯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또 애굽까지도 같이 갔다 와서 다시 이 가나안에 돌아오기까지 약 한 30년의 시간을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유일한 그런 피부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롯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떼와 양떼가 매우 풍부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때로는요, 이 소유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소유가 우리에게 아픔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소떼와 양떼가 풍부해지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빈번하게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는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땅을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친했던 사이였는데 또 가족과 같은 사이였는데 이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갈라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형제 자매들이라 할지라도 이 물질 문제, 돈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의가 상하게 되고 가족들 간에도 때로는 다툼이 벌어지고 분쟁이 벌어지는 것, 우리가 흔히 우리 신문지상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물질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성경은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보하라. 아브라함은요, 비록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양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양보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은 그냥 한 가지 윤리적 교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넘는 깊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양보할 수 있는가? 쉽지 않죠? 사람인 이상 양보가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왜 양보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양보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양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양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연장자였습니다. 삼촌이었고요. 롯의 보호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축복의 근원으로서 롯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전부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나누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당연히 어느 땅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그 땅의 선택의 우선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스라엘 땅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 땅에 가서 한번 그 광야를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척박한 광야를 걸어보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물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광야를 살아가는 유목민들, 광야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은요, 가축을 먹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부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런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으로서 물이 많은 좋은 땅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아마 사람의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카 롯에게 양보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택권을 양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롯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삼촌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까지 그를 돌봐주었고 또 먹여주었고 지금까지 살게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또 더군다나 만약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홀로 내버려 두고 돌아간다면 아브라함이 앞으로 홀로 이것을 싸우면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그 고생할 모습들을 생각하면 아마 롯은 가겠다,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롯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아마 롯은 들었을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들어 알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서 이분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뭔가 사로잡히고 나면 눈이 멀고 귀가 머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의 욕심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면, 혹은 그 어떤 것이 우상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꽉 들어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룻이 바라봤던 그 소돔 땅이요, 사실은 영적으로 큰 죄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식은 그 땅은 참 큰 죄인들이 있는 성이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롯의 눈에 보이는 그 소돔 땅은 어떤 땅이었냐 하면 마치 에덴 동산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 또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롭고 아주 부를 줄 수 있는 노다지와 같은 땅이다라고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분별이 안 됐다는 거죠. 볼 수가 없었고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롯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니, 롯의 히브리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베일입니다. 베일, 커튼, 가리우는 것. 자, 그 롯은요, 마치 그 이름처럼 그 눈이 가리워집니다. 그 귀가 가리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이 그 중심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모습을 봤던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저는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마 목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롯아, 지금 네가 가려고 그러는 데가 어디냐? 응?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 죄인들의 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괜찮겠냐? 네가 거기밖에 갈 데가 없겠니? 다른 곳을 가더라도 다른 곳을 가라. 아마 목이 여기까지 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롯의 얼굴을 보니까 벌써 마음이 섰어요.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촌, 제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게 배가 아프신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무서운 건요, 바로 이렇게 사람이 뭔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특별히 물질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길이 막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롯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혹은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붙잡았을 것입니다.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하십니다. 롯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롯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리우는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자입니다. 베일, 가리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런 추구함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더 큰 문제는 만약 그가 아브라함 옆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혹은 세속적인 마음을 심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롯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떠나도록 하신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혹은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로 한번 이제 돌아와 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소돔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실은 그때 당시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그 땅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물질의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을 떠나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이에요.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 내가 지금 필요한 물질을 얻는 것, 내가 지금 원하는 어떤 그 포지션에 오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그 중심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롯이 더 좋은 것, 왜 아브라함이라고 더 좋은 게 안 보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더 좋은 땅, 더 물이 풍부한 땅이라고 왜 마음에 욕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축복해 주시고 또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넉넉하게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갚아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장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넉넉히 양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바라봅니다.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땅은 좁은데 사람은 많고 또 기회는 적다고 생각되어지니까 더 사람들이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더 붙잡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빼앗기 위해서 아둥바둥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런 곳 안에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내가 주어야 할 것, 내가 베풀어야 될 것, 내가 양보해야 될 것을 돌아보기 전에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얻어야 될 것, 내가 누려야 될 것, 이런 것들 더 생각하면서 더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각박해지는 것은 아닌가, 더 옹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뭐 하나 놓치는 것, 지금쯤 뭐 하나 양보하는 것,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 혹은 그런 것은 적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양보의 마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 크게 축복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양보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땅의 것을 양보할 때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신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의 특징 혹은 성품,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봅시다. 그것은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이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이 천사들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게는 그저 나그네였고 혹은 측은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그네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저 집에 있는 거 그냥 주섬주섬 가져다가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서 나그네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요? 그의 최대한의 대접, 송아지 고기. 네, 얼마나 고기도 참 비싼데 송아지 고기 참 비싸지 않습니까? 또 치즈, 우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하인처럼 모셔서서 그들을 대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겠죠. 성경에서의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나그네는요,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들이 그냥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그저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주셨다, 나타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보통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뭐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혹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습이 섬기는 마음, 베푸는 마음으로 나그네에게 대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혹은 뭐 금식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짜 섬기는 삶이냐, 베푸는 삶이냐, 나누는 삶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섬김은요, 베품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스피릿입니다. 세상의 스피릿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왜요? 그 자리가 대접받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돈을 많이 버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은 나에게 많은 부를 허락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권위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사례를 이야기하기로 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한국에 왔을 때 백화점을 찾아갔습니다. 볼일을 다 보고 이제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보통 이 백화점 문이 굉장히 크고 두껍잖아요. 무겁고 문을 열기가 굉장히 이렇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어떤 한 근사하게 차려입으신 여자분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시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너 있게 안쪽에서 문을 이렇게 딱 열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근데 생각하기에 그때 그냥 감사합니다 혹은 뭐 고개라도 이렇게 인사를 까딱 하면서 인사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제 생각과 다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시고 자기 갈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또 부족한 자로서 판단하는 마음이 들기는 저분은 참 이제까지 저렇게 베푸는 삶을 혹은 섬김을 받는 삶을 너무 익숙하게 여기면서 살아온 것이 몸에 좀 배이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뭘 이야기합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전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거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권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섬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애쓰고 있는 것, 성취하려고 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베풀기 위해서입니까? 나누기 위해서입니까? 혹은 나를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해서 참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어떤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교회가 수고했는지 섬겼는지 그걸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에 힘이 미치지 못할 때에도 사람들이 정말로 가난한 때에도 교회 스스로도 어려운 그런 시간들에도 교회들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갔고 또 이웃들을 봉사했고 또 섬겼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들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마음을 넓힌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 그 심령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거기는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통해서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찾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 기도했던 내용이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내용을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종이 뭘 기도하냐면 바로 베푸는 마음을 주십시오. 또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하나님은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십시오. 베푸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종은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면, 그래서 그 이삭의 배우자가 될 자라면 바로 이런 덕목을 갖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푸는 마음, 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혹은 이삭과 같은 자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베푸는 마음 그리고 섬기는 마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베푸는 마음, 또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그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로 마무리를 하기로 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섬겨야 될 사람이 있지 않은지, 나눠야 될 사람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찾아가시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